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다들 아시겠죠?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를 이해하기 전에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이 뭔가? 거룩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부정 그리고 거룩한 상태에 대한 구분을 레위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거룩하다, 부정하다, 거룩하다. 물론 그 중간 상태에 정결의 상태도 있긴 하죠. 근데 이 대칭 구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인지를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을 정확하게 그 기준을 잡아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기에서 거룩에 대한 어제 쭉 읽어가면서 거룩에 대한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거룩. 네. 그 출애굽기에서 거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하나 있거든요. 아는 사람.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마지막 하는 게 성막을 지은 다음에 마지막 한 행동이에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었는데 지은 그대로가 거룩한 상태는 사실 아니죠. 그래서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딱 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40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40장 7절 한번 볼까요? 40장 7절, 출애굽기 40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관유를 출애굽기 40장 7절이에요. 9절입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전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개념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으로는 거룩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관유를 성막 지은 모든 모형들 안에 성막 그 기구들 안에 관유를 바르래요. 그런 다음에 이게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여기에서 기름 부음이 나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처음 나온 게 출애굽기예요. 레위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거룩한 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을 그 다음 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다음 시작.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기름 부음을 했어요. 첫 번째는 성막에 했습니다. 성막에 기름 부음을 했어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함, 구별됨. 이 기름 부음을 성막에 먼저 했고 이 기름 부음을 두 번째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에 했어요? 바로 제사장에게 했어요.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기는 서소로서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이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막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뭐죠?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감당하기 위한 그 역할로서의 거룩인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곳, 이 구별된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 관유를 발라서 지금 출애굽기 4장 읽었던 부분에서는 뭐를 바르라고 했냐면 관유를 바르라고. 관유를 바르라고 하는데 이 관유가 히브리어로 미시하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덮다, 기름 부음이란 뜻이에요. 그냥 관유 자체가 그 뜻입니다. 그 레위기로 쭉 읽다 보면 그 제물에 이제 제사법의 안에서 이 관유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관유를 체크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통 이 관유를 되게 중요하게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할 때 많이 얘기는 하진 않아요. 관유에 대해서. 근데 이 관유가 레위기를 1장부터 쭉 읽어갈 때 그 제사법마다 계속 나와요. 그 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는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관유. 그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출애굽기는 성막을 강조하면서 처소를 강조하고 있다면 레위기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죠? 그 처소 안에서 드려지는 실제 제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출애굽기는 그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 성막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분 이 성막을 얘기하면서 이 장소로서의 하나님과의 거룩, 그 교제할 수 있는 곳, 이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성막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에서는 그 거룩한 구별됨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예배 안에서, 제사 안에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전체 내용에 우선 우리가 지엽적으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이해하기보다 통독은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좀 앞으로 가주세요. 거룩인데 이 거룩을 저는 내용 안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성결법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 거룩을 조금만 더 세분화하면 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결과 성별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성결과 성별. 그러면 1장부터 17장까지는 성결에 대한 법이에요. 성결. 그럼 성결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정결한 것과 성결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정결한 것은 거룩의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결과 거룩의 차이점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설교 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가 거룩이다. 깨끗한 상태는 정결이지만 이 정결한 상태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걸 거룩이라고 한다. 근데 거룩은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이룰 수 없는 경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거룩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결하게 내 삶을 단속하고 절제하고 해도 거룩은 이룰 수가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구별하는 거죠. 거룩. 그래서 이 정결과 성결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해볼게요. 앞에 성자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단어는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성별법은 18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 뒷부분으로 저는 좀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실 때 17장까지는 흐름을 끊지 않고 쭉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쭉 읽으시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18장부터 읽으시면 좀 좋긴 하겠는데 그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눠봤어요. 성결법은 하나님 앞에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사, 이때는 이제 제사의 개념이죠. 지금 우리의 용어로 따지면 예배인 거죠. 성결법.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17장까지 다루고 있고 그 뒤에는 성별법은 저는 삶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 삶이냐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나의 일상으로서 어떻게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그 기준도 분명하게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관유,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때 이런 대칭 구조를 계속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행동, 그리고 거룩한 행동, 그리고 부정한 상태, 부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출산한 여인, 또 뭐가 나오죠? 나병 환자, 유추병. 근데 이 세 가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흐름이에요. 이런 내용이 부정한 거였구나. 그런데 이게 복음서에 왔더니 예수님이 굳이 다른 치료 방법들이 많았을 텐데 다른 치료의 역사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들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네요. 유추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치유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풀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부정한 여인인데 율법에 완전 부정한 자였는데 결국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누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드려진다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말하기 위해 이 내용을 이 거룩에 대한 개념 레위기를 알아야 신약에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의 중요성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레위기는 핵심 뭐라고요? 거룩. 이 거룩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이다 라는 뜻이죠. 왜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신 대로 지었는데 마지막 그 완성 단계에서 4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이때 거룩이 딱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는 성막에 집중했다면 레위기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제사,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그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알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를 알면 진짜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룩이 임하거든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 삶에 일어난 변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날은 막 중간중간에 막 눈물이 막 올라왔어요. 그 요셉 이야기까지 막 쫙 가면서 눈물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한 그 감격을 하나님이 더
내 안에도 막 살려주시는 그런 걸 막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출애굽기 다 딱 읽은 다음에 제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나의 노력으로 지킨 듯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말씀으로 지키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생각과 마음을 그냥 붙들고 계신다는 걸 느끼게 하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지혜와 지식,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영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한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무지한 자며 부정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정결의 수준이 아니라 성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또한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이 오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세요. 주의 영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거룩한 주 성령의 역사가 말씀 읽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또한 우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와 모든 공간에 성령 기름 부으시고 또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이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참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지만 오늘 그 말씀을 정말 재밌고 쉽게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레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